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다 일어나셔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준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유다 백성을 추적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기억 중 잊지 못하는 것 하나는 메뚜기입니다. 보통 메뚜기는 녹색 또는 갈색 단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메뚜기는요, 녹색과 붉은색이 섞인 메뚜기입니다. 게다가 크기가 거의 제 손바닥만한 그런 메뚜기였습니다. 제가 벌레나 곤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프리카 메뚜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메뚜기 수백만, 또 수천만, 수억 마리가 때로 이동을 하면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메뚜기 때는요, 산과 들의 모든 풀들, 나무의 잎, 꽃, 심지어 줄기까지 먹어치웁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재배한 곡식들, 또 창고에 저장한 식량들 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결국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메뚜기 떼는 한마디로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년 5월에 세계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70년 만에 메뚜기 재난이 일어났는데 최악의 재난이었어요. 5억 달러를 긴급 지원을 했는데요. 추산되는 메뚜기 수가 수십억 마리입니다. 실제로 곡물 피해로 수백만 명이 그 생명의 위험을 겪는다고 합니다. 현재 27개국 아프리카 국가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메뚜기 재난으로 이중보를 겪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메뚜기가 덮친 마을은요, 흑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먹구름처럼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사면이 깜깜해지는 세상이죠. 집안에 갇힌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가 크겠습니까? 요엘서의 배경은 바로 메뚜기 재난입니다. 어느 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마치 적국이 침공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온갖 종류의 메뚜기들이 출현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이, 이들은 군대처럼 이스라엘을 덮었고요, 온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죠. 첫째는 일상생활이 중지됐기 때문이에요. 식량이 사라졌으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존할까? 외부 출입이 불가능하니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더욱이 성전제사, 특별히 소제와 전제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가 중지된 것이죠. 마치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둘째는요, 영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한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죠?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난을 허락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재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인해 그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재난과 관련해서요, 요엘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한 연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장의 서두를 통해서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초유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주변을 돌아보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종종 메뚜기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도 발생하는 자연재해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메뚜기 재난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 또는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엘서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메뚜기 재난은 자연 발생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연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재난을 겪게 됩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엘서가 말씀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의 삶을 자상하고 세밀하게 돌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메뚜기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너무나 고통이 큰 가운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과거처럼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길로 걷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난의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어떤 부분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들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곡식과 포도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밭과 토지, 기름과 밀과 보리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축복에 취해 있는 겁니다. 실제로 1장 5절에는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세속화된 것이죠. 축복에 취한 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연루되었습니다. 농부들도 제사장들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매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도록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난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거울을 통해 그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고난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슬퍼하되 하나님 앞에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지 자기 연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있기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된 부모님 사랑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매를 맞으면 아파서 슬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2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오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환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회개는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나의 현재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그는 자신의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관행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철저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참된 회개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철저한 변화입니다. 메뚜기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깨달으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다가갈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반응을 염려해야 할 때가 있죠. 따뜻하게 맞아줄 수도 있지만 배척당하거나 비웃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응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최종적인 선언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산으로 들러 나가십니다. 이분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요,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메뚜기 재난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2장 18절을 기점으로 요엘의 메시지는 회개의 촉구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전환됩니다. 요엘이 예언하는 회복에 대해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메뚜기 재난의 종결로 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함으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재난을 멈췄다고 학자들은 여깁니다. 그런데요, 요엘서의 회복의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차적인 회복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메뚜기 재난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요, 장차 세상에 실현될 종말론적인 회복입니다. 특히 요엘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죄로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문화들, 우상을 섬기며 악과 불법을 행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재난을 경험하면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전에 구원과 회복의 날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장차 있을 위대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첫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죠.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은혜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관계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엘서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비전을 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요엘의 설교가 성취된 것을 확증합니다. 요엘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오늘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이 우리 미국과 한국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요엘서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메뚜기 제사는 종식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요엘서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죄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킵시다.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임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KCPC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자신, 가정, 교회를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켜주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우리가 돌이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소서. 믿음으로 삶의 역경을 이기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순모임과 주일학교를 축복하소서. 시니어 다음 세대 영어회중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소서. 내일 온가족 예배에 은혜를 베푸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